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9절서부터 36절까지가 한 큰 문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은 38절까지 끊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37절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 오늘 이 39절에 어찌 원망하랴 했는데 그 원망하랴 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40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건 이제 내일 보기로 하고요. 먼저 19절부터 보면은 어제 말씀과는 좀 반전을 이루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계속해서 나, 이스라엘 그리고 에레미야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조금 반전을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가 주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시면 19절과 20절은 여전히 나의 고난에 대한 표현을 해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봤던 그런 고난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0절을 보면 내 마음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을 해달라고 나도 그것을 기억하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떤 상태이냐면 낙심이 된다. 나의 고난을 기억을 하면은 자꾸만 낙심이 된다. 이건 뭐 누구나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을 생각하면 낙심될 수밖에 없죠. 미래가 안 보이고 또 21절을 보면 낙심되오나 하고 이제 한글은 한글의 특징이 이런 경우에 그냥 붙여서 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표현이 됐는데 그게 그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는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되오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원문에도 그러나가 있고요. 그래서 21절은 그러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기억했다는 것과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은 비슷한 그런 표현인데 옛날 번역은 이것을 중심에 회상한즉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과 중심에 회상하는 것과는 조금 약간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회상한다는 것은 되돌아본다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이거를 내가 기억을 할 때는 낙심을 하는데 이걸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고 되돌아보는 이런 것도 포함을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재난과 쑥담즙 이런 고통의 이유를 되돌아보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고난이 소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고난 당하는 현실만 보면은 낙심이 되는데 그거를 되돌아보고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소망이다. 왜 소망이냐?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문단 22절로 24절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애가 3장은 세 구절씩 구성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 속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보인 거예요. 무궁이라는 말은 한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자초할 만큼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 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진멸이라고 해요. 싹 우리 속된 표현으로 싸그리 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남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는 가장 중요한 이사야서의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정말 무궁하시구나. 우리가 한 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다가 우상을 해놓고 우상도 하나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우상을 뭐 신주단지 해놓고 불상 갖다 해놓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심지어 신전 창기까지 해놓고 막 난리를 치던 도저히 노재석이가 하나님이라면은 이걸 봐줄,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시몰살을 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놈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되돌아보고 내가 한 짓과 하나님의 반응을 비교해 보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와 긍휼이 23절을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구절이 그 복음송으로도 작사된 구절이죠.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아침이라고 보기에는 새벽이죠. 지금 새벽. 하여튼 아침이라고 그러고요. 아침은 뭐예요? 자고 일어난 순간이잖아요. 자고 일어나. 어제 저녁은 고난의 밤이었는데 아침에 자고 깨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로운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걸 감사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인자 그리고 성실하심의 역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아침에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는 지금 제가 에레미야 애가 시작할 때도 그 말을 했는데 에레미야 전에는 열왕기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타락하는 과정, 그 전에는 에레미야 열왕기하 에레미야 애가까지 지금 몇 달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걸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아침마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하심이 새롭게 느껴지는.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실제로 심판을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발견하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신자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맨 심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최근에 그 무슨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저는 그 사람 책을 안 읽어봤어요. 근데 뭐 하도 많이 떠들어대니까 안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만큼 본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뭐 소년이 온다 하는 것은 5.18하고 관계되는 거라니까 그건 빼놓고 그건 뭐 우리는 5.18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그거는 뭐 북한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문제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 아니라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 얼핏 보면 채식주의자 하니까 음식과 관계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내용 속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성적인, 그것도 정상적인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읽는 사람이 불쾌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고, 어디 교육청에서는 이걸 금소로 학생들은 읽지 못하도록 정했다 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하도 인터넷에다 올려서 보니까 뭐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자동적으로 읽게 되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건 좀 너무가 아니라 그냥 지나치게 심하다. 이거는 우리 손자 손녀라 해도 읽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 문학은 문학으로 보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은 좀 그렇죠. 근데 이런 비판 속에 이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본론이에요. 야, 뭐 성경에도 그런 거 있더라. 그러면 성경도 금소로 지정을 해라 하고 하면서 성경에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해요. 뭐 성경에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 창세기에 롯과 딸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 다물게 하려고 이제 성경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과 그런 소설의 차이점 아세요? 물론 뭐 채식주의자 안 읽어보셨고 그러니까 뭐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저도 안 읽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사진까지 찍어서 올린 글을 보면은 딱 차이점이 읽어보면 딱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그 한강의 소설은 그 성관계 할 때의 그 묘사를 아주 음란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건 무슨 포르노 보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고 있다가 길 가는 시아버지 오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갔더라.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성적인 묘사입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성적인 한강의 소설은요 그거를 아주 그냥 자세하게 해서 아주 음란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성경이 같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성경은 거룩할 성자의 성자가 아니라 그 뭐 다른 성자다, 섹스라는 의미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불러라, 금소로 해라 하는,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고린도 후서식의 표현으로 하면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볼 때나 이런 걸, 또는 에레미야나 열왕기를 볼 때도 맨날 심판만 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뭐 사람 죽이는 것이 재밌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 수건 쓰고 성경 보는 거죠.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낙심했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구나, 그 표현과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자기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성실의 반대는 불성실이겠죠.
이 성실이라는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게 신실로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 같은 단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게 신실하다는 건 뭐야?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변해요. 인간은 시대 따라 변하고 세월 따라 변하고 처음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면 처음에는 A를 지키다가도 가까운 사이가 되면은 슬쩍 말도 달라지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함부로 하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 인간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한다. 변하는 것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초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긍휼과 인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마다 발견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자기 심령에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문자답하는 거죠. 말하자면 야 하나님만이 우리 기업이야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 낙심을 이기는 소망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종교를 떠나니까 편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죠. 종교생활을 하면은 모든 것이 부담이죠. 누가 내라고도 왔는데 11조도 부담이고 주의를 지키라고 누가 윽박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부담이고 골프 치러 가는 데는 새벽 6시에 일어나도 주일 11시에 오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기다리거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좋을 것이 없죠. 신앙에 좋은 것이 뭐야? 오히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교회 안 나가니 더 편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 사람입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나 이거는 이제 이 멍에라는 것은 아까 19절에서 고난, 고초와 재난 이런 거고 관계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젊었을 때는 사서 고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멍에를 매는 이 고난과 또는 꼭 멍에라는 것이 고난만 있는 것 아니죠. 어떤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입 다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하는 메우셨다라는 말은 그 짐을 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연히 엎드려서 입을 땅에다 대고 이런 일 안 쳐. 또 우리나라는 입을 땅에다 댈 흙바닥도 없어요. 다 아스팔트 깔아놔가지고. 근데 이게 꼭 흙, 땅 이거보다는
입을 땅에 댄다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땅에 대고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이슬람 교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배할 때 바짝 엎드려 가지고 그런 입을 땅에다 대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이슬람을 자꾸만 이슬람은 이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종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입을 땅에다 댈지어다 하는 것은 이게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나는 너무 작은 자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겸손하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언제 그 멍에를 메고 즉 19절이 말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런 것이 나에게 임할 때에도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했다라고 받아들이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왼뺨 오른뺨 했던 거고 비슷한 거죠. 이것도 다 겸손과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그 겸손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 31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이 크다 하는 것과 연결된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3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즉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 이유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주께서 그러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요? 본심이 아니다.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혼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요, 자녀들은 혼 안 내는 사람을 좋아해. 그게 누구예요? 이제 이거 거꾸로 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엄마죠. 엄마는 손 안 내. 할머니 할아버지 혼 안 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식한테는 안 그래, 손자들에게만 혼을 안 내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거든. 오냐오냐만 하면 얘가 뭐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혼내는 건데 아이는 혼내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언제 꼭 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는 거죠. 아버지 본심이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봤는데 그 나를 때리던 날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 놨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심을 안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 우리를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리고 나를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뭐냐? 나를 돌이키게 해서 복된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뒤늦게 아는 것처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오늘 또 그런 말씀 아닙니까?
34절로 36절이 쭉 연결돼서, 그래서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침묵만 하시는가 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도 너하고 똑같이 슬퍼하셔. 그러나 내버려 두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본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36절과 33절이. 이 33절은 31절부터의 문단의 결론이고, 36절은 34절부터의 문단의 결론이죠. 자,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7절. 이제 저 같으면 36절까지 끊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7절부터 보면은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그러니까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한다 할 때 이것이 뭐냐 하면은 38절의 화와 복이에요. 화, 복 완전히 다른 거죠. 양면이에요. 이것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즉 다시 말하면 37, 8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복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화를 우리에게 허용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는 거예요? 39절.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항상 뭐예요? 내가 뭘 잘해서 얻어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보기에 어렵고 힘들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데는 본심,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원망할 수 없다. 만약에 화를 허용을 하신다면 그거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이 세상과 환경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회개보다는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뜻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임하는, 아까 19절에서 본 뭐예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것을 단순히 기억을 할 때는 낙심인데, 되돌아보고 회상을 하니 오히려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주님은 늘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다. 심지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본심의 이 진짜 뜻도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수도 없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멍에를 메우게 하는, 허용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우리의 뺨을 우리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는, 즉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길게 늘어 설명을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의 상황, 어떤 때는 정말 기쁜 때가 있고 대부분은 평범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때가 있고 낙심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 인자와 긍휼에 성실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새벽에 교회에 올 때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와 긍휼을 늘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가끔 고난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끼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며 소망을 갖는 것은 나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화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일이 찾아올 때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회상하는 그런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성실하신 그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